오늘 본문의 주제는 바로 이 맹세입니다. 맹세.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맹세에 대한 결론을요 이렇게 내리고 계십니다. 34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영어로 말합니다. Do not take on oath at all.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 Do not take 얘기합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모든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의 컨셉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 율법보다 이 율법을 넘어서는 더 차원 높은 영성의 삶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너희가 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고, 더 나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볼 때에 율법에 매여서 율법이 하라는 것만 하고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노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 모든 죄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더 나은 일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도 맹세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문제의 시작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요 너무나 쉽게 맹세를 했다라는 겁니다. 레온 모리스의 필러 주석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당시를요 People seems very ready to swear oath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은 맹세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일단 맹세, 뭐부터 걸고 얘기가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만 하면 맹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맹세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맹세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 10장 20절 말씀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고 그에게 의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은 맹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십니다. 뭐라고 맹세하십니까? 14절에 보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가 맹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맹세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습관적인 맹세를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지키지도 못할 맹세들을 그냥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뭐가 됩니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맹세를 만드신 것은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도 지키셨어요. 맹세는 서로 간에 의견차가 있을 때, 서로 간에 불신이 있을 때 맹세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신뢰를 쌓게 하고 또 반드시 그 맹세로 인하여 지키게 만드는 것이 맹세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걸고 싶은 대로 마음껏 남발하는 것이 맹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맹세하기를 좋아했는지요. 그들은 자기 자식을 두고서 맹세했고요, 자기 가족을 두고도 맹세했고, 때론 자기 재산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심지어 자기 머리와 자신이 기르던 수염까지도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내 수염을 믿으라고, 내가 이거 안 지키면 수염을 잘라버리겠다고, 내 머리를 믿으라고,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내 머리를 잘라버리겠다고. 근데 그들의 맹세는 헛된 맹세였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이 허풍이 좀 세신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허풍이 좀 셉니다. 이 군대 갔다 온 얘기 듣다 보면요, 뭐 죄다 그냥 월남 참정 용사입니다. 내가 군생활 할 때는 얼마나 이 군생활에 대해서 무용담을, 이 허풍을 조금 섞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무용담도 있어요. 내가 전방에서 근무를 쓰다가 야, 멧돼지가 달려오는데 나 곰인 줄 알았다고, 앞이 보이지 않는 멧돼지 내가 그거 그냥 한 방에 때려잡지 않았냐고, 이렇게 허풍을 씁니다. 또 내가 삽질할 때 우리 부대 뒷동산 있잖아, 그거 내가 다 만든 거야, 내가 삽질을 얼마나 많이 했냐면은 그 산을 만들었다고. 이런 좀 허풍이 있어요. 또 누가 허풍을 많이 하냐, 낚시하시는 분들이 허풍이 좀 셉니다. 저도 낚시 좋아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낚시꾼들 중에 조그만 물고기 잡았다 하신 분들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죄다 물고기는요 다 팔뚝만 하고 길이를 가늠할 수 없대요. 내 키만한 물고기 잡았는데 입질이 오는데 나 이거 상어인 줄 알았다고.
와, 막 입질이 엄청나게 센데, 그래서 그 물고기 사진 좀 보자고. 내가 그때 사진을 못 찍었다고. 이 허풍이 세다라는 것이죠. 양심이 있는 분들은요, 그래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짓말 조금 보태서 얘기한다고. 양심도 없는 분들 말하죠. 이 거짓말 아니라고.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말한다고. 바리새인들의 일상이 허풍입니다. 맹세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들은 맹세를 하였는가? 왜 맹세합니까? 자신들의 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내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들은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남발한 겁니다. 나 이거 할 수 있어, 내가 이거 들어줄 수 있어, 못할 것 같아, 맹세할게. 자신들의 말의 정당성을 하기 위해서 맹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요, 아주 교묘하게 율법을 이용해서 헛된 맹세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는요,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근데 지키지 않으려는 맹세는요, 다른 것들로 맹세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것만 싹 빼갔고요, 저 하늘에 맹세한다, 땅에 맹세한다, 예루살렘 성전에 맹세한다,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만 싹 빼고 지키지 않는 것들은 다른 모든 것들에 다 맹세했다라는 겁니다.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교묘히 피해서 사람의 방법대로 이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지키지 못할 그 맹세를 한 뒤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도 아닌데 뭐 지키지 못한 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 그들은 그런 식으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은 제 세 번째 계명이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십계명의 율법을 악용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만 안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은 그 맹세는 하나님이 전혀 듣지도 못하시고 알지도 못하시는 맹세입니까? 미국 사람들 습관적으로 하는 말 오 마이 갓, 이 말하면요, 크리스찬들 말합니다. 오 마이 갓이라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읽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마이 갓이. 그러니까 갓만 안 하고 갓이라고 그러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게 갓이라고 얘기 안 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빠지면 마음대로 맹세하고 마음대로 죄지어 된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맹세는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키지 않는 모든 맹세는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끄는 misused,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맹세를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치 고속도로 달릴 때 보면요, 단속 카메라가 있는 구간은요, 최대한 그 속도 맞춰서 간신히 간당간당 지키며 달려가다가 단속 카메라가 끝나는 그 부분, 과속 카메라가 끝나는 그 부분부터는 그냥 마음껏 질주해버리는, 우리 안에 지켜야 하는 것들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스스로 분리해버려서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그래도 대충 용서하시고 대충 넘어가실 것 같으니까 그냥 죄를 져버리는 이러한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이곳은 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니까 거룩한 모습을 갖춰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고, 이 성전 문 밖을 나가서 세상에 한 발자국만 내dir게 되면은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거기는 성전이 아니니까 대충 세상 눈치 보면서 타협하며 살아가도 되는 겁니까? 그 기준이 성전의 문짝입니까? 주일 예배는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는 절대 빠지지 말고, 빠지면 큰일 나니까 결석하면 안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데, 평상시에 드려지는 수요 예배나 금요철 예배나 새벽 예배는 하나님이 덜 중요하게 여기실 것 같으니까 내 안에 소홀해도 된다라는 그런 안일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성도라는 신분이 드러나고 내 직분이 밝혀지는 곳,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진 곳에서는 믿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믿음직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내가 성도인지도 모르고 직분자인지도 모르고 그러한 곳에서는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내 손으로 가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이런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만 맹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맹세 자체는 지키라고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약속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조금 더 들지라도, 조금 내가 오래 걸릴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들, 내가 예수님 믿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들, 내가 이제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주를 섬기고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노라 고백했던 그 약속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구분을 저버리고 이건 하나님 받으실 거니까 지키고 이거는 하나님이 봐도 그냥 모른 척 하실 것 같아서 어겨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보시는 것 앞에서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자신에게 맹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맹세하지 말라. 자, 우리 3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말씀에 앞서서 제일 첫 번째에서 모든 맹세는 다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죠. 에이, 지키지도 못할 맹세 하지도 말자.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맺어놓은 상태에서요,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바쁜 일이 생기면요, 그 약속 시간 다가오자마자 무슨 생각 듭니까? 아이고, 괜히 내가 약속 잡았다고, 그냥 이거 지금 갑자기 일이 생긴 줄 모르고 약속 잡았다고 어쩔 수 없어서 그 약속을 지키러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34절에 맹세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 듣게 되니까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그래, 나는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자, 아무것도 서약하지 말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맹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즉 내 자신을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말씀 보세요. 3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 한 터럭이라는 것은 한 머리카락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머리카락 한 개도요, 내가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요, 사람이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런 말이 있으니 이게 무슨 이 화장실을 깨끗이 쓰자라는 그런 경고 문구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이, 사람의 마음은 한순간에 이유 없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저 나름대로 2020년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올해에는 콩고 선교도 계속 계획했고, 비자까지도 미리 콩고는 매년마다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12월부터 콩고 비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지순례도 계획했고요, 단기 선교도 준비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다 무산됐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2020년도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지 원치 않았던지 간에 우리는 내가 맹세하고 내가 지켰던 것,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맹세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맹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창대케 하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네가 열심히 일하면 창대하게 될 거다, 네가 이 사람 붙잡으면 너 번성하게 될 거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셨어요.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를 복준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넌 나만 따라오라, 이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인도해 갈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도 의지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왕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없고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분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맹세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맹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신이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담보를 걸고 내가 뭐 보증인을 세우고 어떠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소원한 것들 있잖아요. 마음에 소망 있지 않습니까? 계획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성민이가요, 이 친구랑 1,000원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 얘기 듣고서요, 성민이한테 2,000원 주면서 말했습니다. 야, 1,000원 돈 갚고 1,000원 네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그 틈날 때마다 제가 돈 주면서 성민이한테 말합니다. 어디 가서 꾸지 말라고. 이 아빠 아들인 거 자세 안 나온다고. 많이 안 줘요. 한 1,000원, 2,000원 주면요 충분합니다. 더 받으려고 다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하나님 갚아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자신하지 마세요. 스스로에 맹세하지 마세요. 맹세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 못 드린 것 아무것도 없으셨고 하나님 앞으로 말씀하신 모든 것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믿는 믿음직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직하게 말하라입니다. 믿음직하게 말하라. 오늘 3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말이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신뢰가 쌓이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신임을 얻고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것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신임을 얻게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믿음직하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예요,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어느 날 막사에서요, 훈련이 다 마치고 쉬고 있는데 저모를 기다리는데 막사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몇 소대 훈련병 누구누구 나와, 몇 소대 훈련병 누구누구 나와. 그걸 한참 듣는데요, 제 이름이 들리는 겁니다. 훈련병 고요셉 어디로 나와.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갔습니다. 거기 이렇게 강당 같은데 한 50명 가까이 되는 군인들이 모였는데요, 그 앞에 보니까 정장을 멋있게 딱 입고 선글라스 딱 낀 사람 한 4-5명이 강당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수방사에서 왔다. 수방사. 이게 소방소가 아닙니다. 수방사가 어딥니까?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수도방위 사령부. 그때 지금이야 뭐 군인들 지원해서 가지만요, 저 때는 다 착출해서 갔습니다. 훈련봉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부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수도방위 사령부입니다. 소문에 수방사에 가면요 정장 입고 다니고, 군복안 입고 정장 입고 권총 차고 선글라스 쓰고 그 서울 중심부에서 근무하면서 청와대를 지키는 특수요원이라는 소리가 들어갔고요, 다들 바라는 꿈이 뭐냐면 수방사 가는 게 이 훈련병들의 이 소망과 꿈입니다. 근데 거기 여러분 제가 호명됐다는 사실 아닙니까? 제가 갔어요. 속으로 엄청 신났습니다. 군생활 풀렸구나.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나 수방사가 되나 보다. 엄청 좋아했습니다. 50명 가까이 모여있는데요, 다 안 데려가더라고요. 이제 그 자리에서 잘라내는 겁니다. 추리는 거예요. 몇 가지 질문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질문도 이런 것들 같아요. 사회에 있을 때에 전과 있는 사람 있냐고. 폭력 전과, 고등학교 때 친구들 애들 괴롭혔던 애들 손들으라고. 전과 있는 애들 손들으니까 몇 명 쭈삣쭈삣 하면서 손을 듭니다. 너희들은 부대로 돌아가. 그러면 몇 명이 또 딱 들어가더라고요. 나머지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몸에 문신 있는 사람 손들라고. 그럼 몇 명이 또 손듭니다. 너희도 부대로 들어가. 그렇게 점점점 이 사병들을 치러나가는 겁니다. 또 몇 가지 질문했던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대학 다니는 사람, 대학 안 다니는 사람 손들어. 손드니까 너희들 부대로 들어가. 또 한 번 추립니다. 4년제 아닌 사람 손들어. 4년제 대학교 아닌 사람 손들어. 또 그 안에 또 추려요. 그러니까요, 한 50명 모였다가요, 저를 포함해서 10명 모여있는 겁니다. 이건 거의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진짜 속으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소방소가 아니고 수방사 보내달라고. 그런데요, 결정적인 질문이 하나 던져졌어요. 거의 끝났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학 다닐 때 F 맞은 사람 손들어. 아니 여러분, 수방사랑 F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는 제 마음에 걸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제가요 1학년 때 F 맞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하나 있었습니다.
와,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손을 들까 말까, 들까 말까, 들까 말까. 그냥 F 하나 정도는 봐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계속 가만히 있습니다. 모른 척하면서. 그랬더니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너희들 나중에 다 검사한다고, 성적을. 그때 나와서 불려가지 말고 지금 자수해서 광명 찾으라고. 제가 울면서 손을 들었어요. 손든 사람 부대로 돌아가. 제가요, 수방사 갈 사람이었는데 춘천 가는 기차 타고 강원도 화천까지 끌려간 거 아닙니까? 춘천 가는 비둘기호안에서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손들지 말 걸 그랬어. 그때 손들지 말걸. 수방사 간 애들 중에 F 맞은 애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괜히 손들어서 걸렸다고. 제가 얼마나 그냥 그때 이 비둘기호안에, 지금 없어졌잖아요, 비둘기호안에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강원도 화천까지 갔으니까요. 근데 돌아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게 됩니다. 이 강원도 화천에 갔거든요. 정말 눈이 허리까지 쌓는 곳이 강원도 화천 아닙니까? 거짓말 조금 보태서 거기서 군생활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연대 군종병으로 불러주셨어요. 연대 군종병 불러서 똑같이 2년 2개월 군생활 하는데 군인교회 연대교회에서 목회를 하며 새벽 예배 인도하고 주일학교 인도하고, 저희 부대에는 목사님이 안 계셨습니다. 법사만 있었어요. 군종장교가 불교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처럼 연대 예배 인도하고, 그렇게 제가 2년 2개월 동안 거기서 목회 훈련 받았습니다. 아니, 목사 될 사람이 수방사 가서 정장 빼입고 있으면 못합니까? 연대 군종병에서 교회에서 훈련 받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더 값진 일입니까? 제가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요, 그때 내가 F막점 있는데도 거짓말하고 손 안 들었던 거 아니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 F 있다고 손 든 거 하나님 그거 받아주셔서 저 군종병 세워줬더라고. 저는 그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직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정직을.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얼마나 정직하십니까? 다른 사람 정직하다, 다른 사람 부정직하다, 이거 비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믿을 만한 성도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리스도인인가? 3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 말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Let what you say be simply yes or no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simply, 심플하게 yes 아니면 no로 대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Anything more than this comes from evil. 그러니까 yes와 no로 얘기하지 않는 그 모든 부수적인 말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거다? comes from evil, 악에서부터 오는 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꾸 무언가 이유가 많아져요. 변명이 늘어집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가서 아벨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가인이 아벨 나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사족을 달죠.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돼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과 맹세를 변호할 또 다른 변명과 거짓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성도, 올바른 것을 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가방에 놓고 다니면서 읽고 있는 책, 맥스 루카이더 목사님의 예수님처럼 Just Like Jesus라는 책에서는요, 이렇게 정직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상사의 호감을 사기를 원한다. 그래서 상사에게 아첨한다. 우리는 그것을 윤활유라고 부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한다. 우리는 사람들의 찬성, 찬탄을 얻기 원한다. 그래서 과장한다. 우리는 그것을 극적 효과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분에 맞지 않는 집에서 산다.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된 삶이라고 말한다. 맞습니다.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은 이미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과장되게, 조금 거짓을 섞어서, 그래서 조금 위장해서, 말 그대로 요즘 말로 MSG를 좀 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거짓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맹세는 자신들의 거짓을 감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것이에요.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 말을 정당화하기 시키고 내 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거짓된 맹세를 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와 정직을 말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은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시도하지 않는 것은 시도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못된 겁니다. 정직을 말하려고 애쓰고 진리를 말하려고 애쓰고 그 믿음과 용기로 살아가려고 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의 능력은 진리를 감추면 감출수록 그 말의 능력은 약해지지만, 그 안에 거침이 없고 그 안에 감춤이 없다면 말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에 진실함이 있고 오직 진리만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직한 성도, 세상에도 믿음직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믿을 것 하나도 없다고 말하죠. 오늘날 사회가 앓고 있는 질병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부정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질병, 부정직. 사회가 부정직으로 병들어져 있고, 정치가 부정직으로 병들어져 있고, 사람들의 삶도 일상이 부정직으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부정직한 사회 속에서요, 사람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람들은 정직한 자들을 찾더라고요. 세상에서도 부정직한 거 다 저지르는 사람들이요, 누굴 원합니까? 정직한 사람을 구별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이 온통 부정직할 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누가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믿음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는 말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보증수표였습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요,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오늘날도 그러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양심이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쾌락과 향락을 쫓지 않는 사람이며,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 말 한마디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 같이 해야 되고, 내 자신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을 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5절에 말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우리는 맹세를 해야지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맹세하지 않아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맹세하지 않아도 믿음직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아 그 발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축복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